캐대헌. 근데 아까 오징어 게임 리뷰 마쳤고 이제는 캐대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캐대헌 노래 중에서 여러 노래가 인기 많았었는데 그 이제 특히 재밌는 게 I'm Your Idol 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. 참고로 뭐 이 정도는 스포 아닐 것 같아가지고 얘네가 나쁜 놈들이죠. 나쁜 놈들. 얘네가 부르는 노래 중에 Your Idol 이라는 노래가 있고 여기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. I'm the only one who love your sin. 난 너의 죄를 사랑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. 자,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. 이 문구가. 자, 여기서 캐대헌 내용 잠깐 언급해 볼게요. 그렇게 큰 스포는 아닙니다. 그리고 이제는 사실 캐대헌 스포였다고 뭐라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캐대헌 나온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. 그리고 엄청나게 핵심적인 스포는 아니니까 그래도 봐주세요. 여기 주인공 루미라고 할 수 있는 친구는요, 사실 좀 아픔이 있어요. 사실 자기 출신이나, 그러니까 자기가 좀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좀 구린 게 있는 친구예요. 그 구린 게 있는 친구인데, 이 친구는 사실 그 헌트릭스라고, 네, 자신과 함께 하는 이 친구들, 나쁜 놈들과 싸우는 이 헌트릭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I'm Your Idol을 불렀던 사자보이즈가 등장하는 거죠. 자, 그러면서 루미는 처음에 사자보이즈와 막 이제 싸우려고 하다가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루미가 뭔가 구린 게 있다 보니까 나중에 스스로가 이 밑에 헌트릭스 얘네랑 있을 때는 루미가 뭔가 더 감추고 숨기고 불편해하는 거예요. 나 스스로가. 근데 그런 와중에 사자보이즈가 손을 내미는 거죠. 나는 너의 죄를 사랑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. 자, 그랬을 때 과연 루미한테 더 편한 집단은 어딜까? 과연 사자보이즈가 더 편한 집단일까? 헌트릭스가 더 편한 집단일까? 이 얘기를 교회로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자, 만약에 어떤 친구가 있어. 이 친구, 사진 그대로 써볼게요. 정말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는 친구. 교회 오래 다녔어. 교회에서 막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많이 하고 막 교회에서 알아주는 엄청나게 성실한 친구야. 근데 사실 이 친구한테는 조금 구린 게 있어. 뭐가 구리냐? 사실 이 친구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. 이 친구 사실 매일 클럽 다니고 심지어 원나잇도 함. 이런 친구예요. 얘가 이름이 루미니까 그냥 루미라고 할게요. 밑에 루미랑 함께 활동하는 찬양팀. 교회에서 너무 친함.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경배가 와 너무너무 좋아. 위에 루미랑 같이 원나잇 다니는 친구들. 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루미에게 더 편한 집단은 어딜까? 그리고 어떤 집단이 과연 더 루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집단일까? 라고 했을 때 어디일 것 같으세요?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배웠던 대로라면은 사실은 교회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죄 있는 모습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실제로 과연 그럴까요? 루미가 교회 와가지고 야, 나 사실 나 클럽 가면서 원나잇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. 난리 나지 않을까요? 근데 그렇다 보니까 루미는 항상 이제 그 찬양팀에 와가지고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지. 언니 저번에 보니까 화요일날 강남 있던데 거기서 뭐 했어요? 나 그때 저기 그 찬양팀 만나서 악기 합주했어. 그렇구나. 자꾸 뭔가 숨기는 것이. 근데 같이 원나잇 다는 친구들은 루미가 더러운 거 알아. 뭔 상관? 왜 우리도 더러운데? 나중에 루미는 오히려 그 친구들하고 있을 때 여기서 좀 더 내가 나다운 것 같아.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있잖아. 그러니까 참 교회에서는요. 물론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고 있으면은 참 교회에는 참 모범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. 근데 실상은 약간 모범적이어야 하는 곳이라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신의 허물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고 죄인을 받아주는 공동체라곤 하는데 실상은 죄인이 아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의 느낌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. 그런 걸 봤을 때 언젠가 루미는 윗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. 내가 더 솔직하고 싶을 때. 자, 그러면은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? 과연 어떻게 해야 교회는 정말로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터놓을 수 있을까? 근데 잠깐만, 굳이 교회에서 자신의 죄를 터놓아야 하나요? 라고 했을 때
너 무조건 죄를 터 놓아야 돼. 이건 또 너무한 얘기일 수 있어요.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. 근데 뭐가 있냐면은 최소한 내가 원할 때 터놓을 수 있어야 돼요. 그걸 언제 원하는데요? 내가 그 죄와 싸우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. 왜요? 이게 바로 교회의 기능이거든요.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교회의 기능, 서로 권면해주고 붙잡아주고,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, 너는 함께 그 짐을 나눠지라.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그거거든요. 왜냐면은 이 싸움, 솔로 플레이 힘들어. 이거 팀플 해야 돼. 서로 같이 붙잡아주고 같이 그 죄의 문제와 싸울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려면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죄에 빠졌을 때 그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돼요. 나 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. 이 죄 때문에 힘들어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랬을 때 걱정되는 거지. 너무 놀랄까 봐. 언니 원나잇해요? 어떻게 막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운 거죠. 자,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?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?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걸 신뢰할 수 있느냐? 최소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고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고 사람의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. 그러니까 즉 그리고 이걸 다 합친 게 복음에 대한 이해겠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고백해도 놀라지 않고, 왜?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은 감화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니까. 그리고 교회의 기능은 그렇게 죄인들의 죄를 도와주는 것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권면과 치리에 대한 이해가 있구나.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겠죠.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그런 말을 하긴 어려울 거예요. 너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해?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. 일단 교회에서는요,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룹을 형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 있을 때 모두가 함께 한다, 모두를 맞이한다, 이건 정말 좋고 저도 동의하는데, 교회 내에서 회심한 사람들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, 이 사람들을 그냥 통으로 묶어서 그룹 지어주고 너네 공동체야, 너네 함께 해야 돼, 이렇게 해버릴 때가 있어요. 아니면 이 말을 다르게 바꿔볼게요.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, 없는 사람들, 이거를 그냥 묶어가지고 청년부, 뭐 심지어 셀, 심지어 공동체 팍 묶어버리는 거죠. 그러면 그게 올바른 공동체로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들 그런 얘기해요. 나는 과연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셀원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? 신뢰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. 이 사람들이 나빠서 막 그렇다라기보다도 최소한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을 동의하고 있나? 이게 확인이 안 됐으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최소한도 어떤 자율적인 교제를 하는 공동체, 그게 뭐 셀이 됐든 목장이 됐든 여기 투입시키려면요, 최소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셀과 목장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 신뢰 기준은 뭐? 여기 얘기한 최소한 교회가 성도가 되기 위해 이것만큼은 이해된 것이 확인된 상태, 그 후에 교제하게 해야 돼요. 그리고 그렇게 교제할 때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정말로 마음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. 근데 그거 없이 야 그냥 마음을 나눠봐, 솔직하게 얘기해봐, 어렵죠. 내가 신뢰할 수 없는데 얘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.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줘야 되고, 또 동시에 실제로 교회에서 죄인들이 변화된 사례, 또 죄인들이 용납된 사례가 많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교회에선 너무 깔끔한 사람들만 보일 때가 많으니까.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에는 정말 섞여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죄인들이 섞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와닿잖아요. 부천역 BJ, 이레즈미 문신 국밥충, 벗방 BJ, 뭐 있을까요 또? 중고차 파는 초롱이. 이런 친구들이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돼. 그리고 그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고 변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을 목격을 해야, 아, 교회는 죄인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또 내가 그런 말을 해도 되는구나,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저도 이걸 보면서 되게 생각이 많아졌어요. 그러니까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와, 내가 2번도 할 수 있을까? 그럼 2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
진짜 이거를 많이 해봐야 되겠다 싶었어요.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선 이 교회 안에 죄인의 유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. 이 죄인들이, 물론 우리도 죄인이지만 정말 더 도드라지는 죄인들, 정말 복음이란 건 1도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집단들에게도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또 교회에 왔음에도 계속 어떤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결국에는 복음 때문에 감화되는 그 현상이 교회에서 계속 벌어져야만 교회가 건강하겠다. 그러면 그걸 위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? 사실 나라고 저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우리가 공동체를 한다 했을 때 우리 공동체원 중에 좀 저런 사람들을 좀 대해본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같이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. 조주성 같은 범죄자도 괜찮을까요? 네, 범죄자도 괜찮아야 되겠죠. 다만 그런 건 필요하겠죠. 어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좀 두려워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범죄자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어떤 룰은 제시돼야 되겠죠. 룰은 아직 뭐 예를 들면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국가에서 당신의 재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때문에 교회에서 이것을 감추시면 안 됩니다. 네, 반성하는 의미로 하지만 당신이 반성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당신을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자발찌는 교회에서 잘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여자 성도 혹은 여자 어린이와 1대1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절대 금합니다. 이런 식의 최소한의 어떤 룰은 있어야 되겠죠. 사실 2번이 좀 빡세긴 한데 그래서 뭐 2번도 좀 한 번에 너무 우르르 받아들이면 좀 문제 있을 수 있겠죠.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좀 차분차분 같이 걸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도 좀 뭔가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좀 예를 들면 우리가 1명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거 아니야. 이렇게 1명 정도 나중에 좀 됐을 때 한 2명 정도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신입 왔을 때 또 익숙하실 거 아니야. 이제 그쪽에 계셨던 분들이시니까 그런 것처럼 좀 교회에서는 좀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야 된다고 전 생각을.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루미가 어떤 교회 바깥 그럼 같이 범죄하는 친구들을 편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편하게 여길 수 있도록 교회에선 정말로 내 죄를 꺼낼 수 있어.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윗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도 내 죄를 꺼낼 수 있어. 근데 얘네들은 내가 죄를 꺼내면 그것을 응원하고 같이 하려고 그래. 하지만 우리 교회 사람들은 내가 죄를 꺼내면 그것을 도와주고 내 회복을 함께 해줄 사람들이야.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서 더 나다울 수 있어.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.